안녕하세요. 영상 튼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월간 소식 들어주세요. 예,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안 트실 건가 봐요. 예, 저한테 튼다고 했었거든요.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저녁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12월까지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쓰임을 받고 주님의 공급 가운데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혹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함께 해주시고 더욱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알곡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동계수련회 또 1월 집회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거기까지입니다. 감기가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목을 성도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읽은 7장 내용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장차 속히 될 일을 마치 영화 필름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속히 될 일이니까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7장은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지상에서 있을 일과 천상에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지상에서 일어날 일인데 7년 난란 전 3년 반 기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 총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 말씀은 장면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찬송을 받아서 모든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누구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장로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큰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각 시대별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작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 구원받은 사람을 한 자리에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천상에서 이제 보여주신 이 내용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거, 즉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해 놓으신 그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우리 속에 깨닫게 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능력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한마디로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짓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에 끌려서 죄를 지으면서 실제 인생을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전에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목자를 떠난 양이었어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행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스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며 결국은 무능력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9절. 이 일 후에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면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은 그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 후에는 시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장면을 전환해서 이 천상에서 있는 일을 말한 겁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는 첫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흰옷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흰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에요. 앞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벽옥, 두 번째는 홍보석, 세 번째는 녹보석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색깔 세 가지, 보석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요약된 거죠. 벽옥은 파랑색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빨강색인데 예수님의 보혈, 죽음을 가르치죠. 그리고 녹보석은 녹색인데 우리가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집행되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 즉 약속,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속한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나올 때는 잘 보시면 천사는 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옵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요. 왜?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반대로 마귀를 상징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 그래서 죄를 말할 때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말할 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캄캄한 어두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데, 땅에 속한 색의 삼원색은 파랑,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녹색이죠. 그걸 세 가지를 섞으면 검은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색을 그렇게 배합하게 그 색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색은 검은색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옷이 나와요. 먼저는 옷을 안 입은 아예 벌거벗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벌거벗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나 의를 가르쳐서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주님의 보혈을 섞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오직 흰옷 입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종려나무의 뜻은 불사조라 그러죠.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살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41장 천년왕국의 기념성전 그 안에 보면 그 종려나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40장, 41장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의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죄를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종려 가지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이기냐? 네 가지를 이기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세상 속에 묻혀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항상 긴장관계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 이제 신앙이 되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환경들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삶 속에 오는 여러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꼬르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7교회 얘기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호칭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지죠.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 참 실패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이기고 죄와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손에서 잡혀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고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여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니까요. 이 소리도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 웅장한 소리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참 연약하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과 겸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천상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라는 위험한 곳을 통과했어요.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간조한 땅이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지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은 바울 사도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 루스드라는 어제 성도 교제밤에서 뮤지컬에서 봤다시피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침을 당한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다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다 보면 약해질 수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돼요. 어차피 환난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만 6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저 천상에 섰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받을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을 받고 천상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자면 죄를 확실히 씻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환난을 면제시켜 준다고 안 했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연약하는 걸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7장 9절 다시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15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모입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모일 거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리로서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바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언약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함께 거하는 교회로 모으고 위에서는 주님 앞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모이고 끝날까요? 할 얘기가 많겠죠. 저 위에 가면 무슨 교제할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 교제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교제하고 교제할 일이 많을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는 모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저 위에는 주님을 대면하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교제가 실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주님을 대면에 분명히 볼 사람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볼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주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과 대면해서 실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욥기 19장 27절에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다는 것은 기대되는구나, 흥분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기대 안 돼요? 흥분 안 돼요?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가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내가 익숙하게 주님을 생활 속에서 교제해 왔어요. 그 내가 교제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고 내가 맡겼던 그분을 실제 대면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부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주님을 봐요. 육체를 입고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 볼 사람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볼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도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삶가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줄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증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온전한 만족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처럼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혀 결핍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 말씀처럼 위험이 없는 세계, 안전한 세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안전, 거기 위험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세계라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있고 현재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낭망치 않고 실망치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주님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 모든 눈물이라 그랬어요. 눈물은 어떤 눈물이든지 주 앞에 가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21장 4절.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성도의 모든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씻겨주십니다.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 모든 얼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얼굴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정말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년 한 해도 눈물 많이 흘리셨죠? 뭐 때문에 흘리셨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눈물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눈꺼풀 안쪽에 눈구멍 위에 눈물샘이 있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나와서 눈을 이제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눈물샘과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눈물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눈물 자체는 3개의 층이 있대요. 바깥쪽, 중간 쪽, 안쪽. 눈물인데 3겹이랍니다. 바깥쪽 지방층은 눈물의 증발을 막아준대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간 쪽 수분층인데 눈 표면을 촉촉하게 해준답니다. 제일 안쪽에는 점액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 표면에 눈물이 고루 퍼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역할은 이 눈 표면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서 눈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이 눈에 보호하는 항균 작용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었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눈에 상처가 생기면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자연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기도 한대요. 하나님은 눈물샘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눈물이 이게 눈에 이제 촉촉하게 이 눈물이 눈물 간을 따라서
눈물 주머니로 가잖아요. 눈물을 모아놓는 눈물 주머니로 가고, 하나님 눈물 관도 만들고 눈물 주머니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눈물 주머니에서 넘치면 코로 간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 눈물은 단지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출의 역할도 하잖아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억지로 흘리는 거 말고요, 눈물을 정말 감동받아서 아니면 고통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눈물 흘리는 단체가 있대요. 한국에도 2024년에 어떤 곳에서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체를, 눈을 그렇게 만들었고, 눈물 관도 만들고 눈물 주머니도 만들고, 눈물이 흘러 넘치면은 코로 들어가도록 장치도 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환난을 통과하니까 그래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14절 중간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7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환난을 통과하고 천성에 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까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부터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집에 해당하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770m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에 1년에 3차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수고와 고생이 있겠죠. 그걸 이제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박하 골짜기라고 나눠져 있는데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메마른 골짜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잖아요. 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받아서 흘리는 눈물도 참 많았을 겁니다. 육신이 다 벗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끌고 다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껍질이 벗어지기까지 징계받아서 흘리는 눈물도 많고 훈련받기 위한 흘리는 눈물도 많았을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 그랬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처진 자를 잡아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면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환난을 면제시켜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물이 있을까? 어떤 눈물? 눈물 중에도 눈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보세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건너뛰어서 44절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은데.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깨끗이 닦았잖아요. 여성에게 머리털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예수님을 극진히 대우한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을 계속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고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조용히 혼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또 찬송을 부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 받은 것이 커서 울컥울컥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으로 인한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요. 야곱은 간사한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야곱의 성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기보다 자기 간사한 깨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받을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인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결국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혈을 단신으로 결국은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기르면서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딸을 가지고 속였어요. 야곱은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 20년 외삼촌 집에 살면서, 그 장인 집에 살면서 야곱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욥의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욥기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욥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식이 죽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같이 잘 살았을 건데 아내가 욥의 숨 쉬는 걸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욥의 숨 쉬는 걸 싫어하고, 그럴 적에 욥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형제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남이 돼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자, 그것도 괜찮은데 더 큰 고통은 뭐예요? 신앙의 친구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친구잖아요.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 너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거다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 욥이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 적에 이 눈물은 오해로 인한,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욕과 같은 눈물도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흘린 눈물도 있잖아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단지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바라고 흘린 눈물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시면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어제 성도 교제 밤에도 닭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냥 운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3번 철저히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실패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패의 자리에서 통곡했다는 것보다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위한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 회복을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의 위치를 회복해 주셨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일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눈물 중에는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예요. 성경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됐습니다. 여기 후일을 웃으며, 자, 후일을 웃는다는 건 지금은 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면 힘 안 들까요? 고생이 안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정말 몸이 아픈데, 몸이 여러 가지가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빠지면 뭔가 교회에 차질이 있고, 내가 빠지면 봉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봉사하러 오셔서 설거지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봉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은
가치 있는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요셉의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다는 걸 알아서요, 형들을 만났을 때 통곡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그 울음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정말 용서의 눈물이고 화해의 눈물이에요. 형들은 끝까지 50장에 가면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로서 화해의 눈물,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일 거다, 뭔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눈물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흘리는 눈물일 거예요. 그건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은 안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렸을 때 기도를 듣는 동시에 내가 내 눈물을 봤다 그랬어요.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씻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위로하신다는 말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씻어주신다라는 말은 알아주시는 거죠. 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식혀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려면 모든 것이 이해가 완전히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완전히 되면 모든 눈물이 씻어지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한대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면 상담받고 싶으신 거 많죠? 물어보고 싶으신 거 많죠?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심하게 다 풀어주실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나는 기질적으로 남자인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어요?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어요? 왜 이런 자식을 내게 붙여주고 왜 이런 부모를 내게 붙여주셨어요? 물어보시는 거 많죠.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부모가 아직 젊은데 왜 먼저 데려가셨어요? 조금 두시면 좋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죠?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될 정도로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얼굴, 각 사람의 얼굴에서 또 그 사람 생애에서 겪은 가운데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힘있게 살아야 될 겁니다. 반대로 지옥은 눈물이 영원히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계속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눈물을 닦아주는 완전한 만족과 안식의 세계, 위로의 세계일 거예요. 자, 가장 소중한 눈물은 전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고생이 돼도 힘들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이를 대집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주님 손에 의지하고 더욱 부탁합니다. 1월 6일부터 있는 집회를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모아주시고 이번에 큰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